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성금요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껏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배울 때 착한 이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워하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련과 환난은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 동행하심을 이 시간에 기억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 근심이 있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오히려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그런 체험이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면서 세워진 우리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뉴스가 우리의 선행과 사랑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전달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를 하며 권면하며 어려울 때 올수록 더욱더 이 기회를 삼아 사랑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오늘도 찾아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자비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담대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과 또 살고 있는 우리 과테말라를 아버지께서 생각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지도자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과 위로가 있게 주관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책은 존 메가다 목사님이 쓰신 것인데 예배에 실패하는 자들이 있고 성공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인이었었어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데 그런가 하면 그의 동생 아벨은 예배에 성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함께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원형은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그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 그러니까 투영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이 물질 중에서 가장 적은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중성미자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 이 전자 중성미자 하나가 있는데 이거 여기서 무언 중성미자가 이렇게 유출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타우 중성미자가 이렇게 유출하게 되어지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투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중성미자들이 서로 이렇게 진동하면서 바뀌어요. 또
그래서 무언중성미자하고 타오중성미자가 별개인데, 분명히 독립적으로 별개인데 서로 또 같아지기도 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전자중성미자가 무언중성미자하고 이렇게 서로 진동하면서 같아질 확률이 약 11.3%, 그리고 무언중성미자하고 타오중성미자는 100%예요. 그리고 전자중성미자하고 이 타오중성미자는 그 확률이 80%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모습을 이렇게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으시고 낳으신 바 되지도 않으시고 나오시지도 않으시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낳으신 바 되셨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비공유적인 속성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절대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자존성이에요. 독립성이죠. 이건 하나님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변성, 완전성,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내재성.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신다 라고 하는 속성인데, 이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속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성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 이거는 우리도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과 제가 닮아가야 할, 같이 소유해야 할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대상을 자기 감정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감정대로 찬양하고 자기 느낌대로 찬양하고 자기 감정대로 예배하고 자기 느낌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감정이 거기 동하면 오늘 예배가 은혜스러워 이러고 예, 자기 감정에 따라서 예배를 또 평가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제한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한된 장소에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이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여기 계셔,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교회 와서 드리죠. 그리고 교회에서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간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 곳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예배드리지만
우리 직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길을 걸으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뭐 면회 오듯이 또 인심 써주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만나러 와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의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장소 문제가 아닌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말이죠, 장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말이죠, 다 상징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상징으로 보여줬고, 제사장도 상징이었었고, 그 제물도 상징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들이 이제 사라질 때가 곧 온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사마리아는 말이죠, 원래 반란자들의 후손들이었었잖아요. 솔로몬 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받았는데, 그 르호보암의 반란을 일으키고 여로보암과 함께 10부족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죠.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씀으로 말미암아 혼혈아들이 다 되어진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하게 해달라고 성전 건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같이 안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섭섭해가지고서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또 줘요. 그랬더니 남유다에서 가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복수하려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의 뼈가루를 가지고 가서 막 뿌려가지고서 그 죽음이 만나면 그 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그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어내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욱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취급을 안 하고 완전히 짐승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이 남유다 사람들은.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이 그리심산이 바로 그 신령한 곳이다,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하느냐를 묻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 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은요, 시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장소를 초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떤 시간에만 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모든 장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예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예배드려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편리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육신의 생각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하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진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신앙의 박해 속에서도요, 교회가 불태워지고요, 그리고요 사자굴에 던져지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그들은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었다고요. 우리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정말 그렇게 예배하고 싶었다고요. 지금도 북한 같은 데서는요, 지하 그 골방에서 말이죠, 정말 숨죽여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하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린다고요. 우리는 지금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책망을 듣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이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육신에 끌려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 예배하게 하여 주시되, 그러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에게 온전히 우리 지정의가 사로잡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오호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모습, 우리 죄된 모습을 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오늘도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깨우쳐 주시옵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 기도하오니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허공에 메아리치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능력의 기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여서 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두들기며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깊숙이 들어갑니다. 오늘 저희들을 받아주시옵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 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각 심령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저희들이 발로 밟고 서 있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병약한 자들,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의원 되신 오른손으로 얹어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혼의 질병인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과테말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테말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유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나라들을 통치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 위해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